오늘은요, 제가 사도 바울의 그 융통성에 대해서 좀 설교를 준비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융통성을 발휘하시는데 지난주하고 좀 달라요. 제가 그래서 제목을 붙이면서 굉장히 혼자 웃었어요. 지난주는 사도 바울의 고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도 바울의 융통성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분이 고집 부릴 때는 엄청 고집 부리고요. 또 융통성을 발휘할 때는 또 엄청 융통성을 발휘하십니다. 그래서 참 흥미롭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좀 잘 들으셔서 정리하셔갖고 여러분도 고집 부릴 때는 고집 부리셔야 되고 융통성을 발휘할 때는 발휘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때 고집 부리고 고집 부려 할 때 융통성을 발휘하고 그러면 완전히 삶이 좀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행적을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전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사람의 전기를 읽을 때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을 그러니까 전기 같은 거 읽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지? 어떻게 하나님 주신 미션을 완수했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봐야 얻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언제 융통성을 발휘했나? 지난주 막 고집 부렸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했으니까 이제 생략하고 오늘은 융통성을 부린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결례를 행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융통성을 발휘한 거예요. 여기 결례라는 것은요, 나시린의 그 규례입니다. 여러분 나시린 아시죠? 머리를 기르고 머리나 수염을 깎지 않아요. 그리고 포도주 이런 걸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 살 때 보니까 그 유대인 가운데 보면 수염을 굉장히 많이 기르고 머리도 이렇게 기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과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걸 나시린의 규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나시린의 규례를 행한 사람들이 한 몇 사람 있었는데 이제 그 머리를 깎고 하는데 아마 경비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거를 사도 바울 보고 좀 내주라 그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는 본문 속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에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글자 그대로 하면 수만 명이 있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그 전체 유대교 안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을 나사렛 땅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교인들 이렇게 본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을 말하면 그 사람들은 개신교인들이 아닙니다.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사람들인데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걸 요즘도 메시아닉 주 그럽니다. 제가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그 그레이스 교회를 목회할 때 토요일이 되면 그 메시아닉 주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꾸로였어요. 그때는 뭐냐면 보통은 한인교회가 미국인 교회 렌트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한인교회를 유대인교회가 빌려가지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들이었어요. 제가 거기 목사님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일부러 그 토요일 날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예배 드릴 때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그랬어요. 그분들은요, 우리가 부르는 이런 소위 CCM 이런 거 안 불러요. 완전히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CCM이 있어요. 그리고 가사를 들어보면 주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만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유대교라고 생각해요. 유대교인인데 그중에서 메시아닉 주라 그러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길 하나 사이에 두고 그때 시카고 그레이스 교회가 이제 그 밀워키라는 길에 있었는데 그 주소가 900 밀워키라는 것이 이제 그레이스 교회라면 901이 있었어요. 길 건너편에. 거기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 회당은요,
아주 또 개혁주의적인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회당이었어요. 바로 길 건너편에 우리 그리스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901번지, 저긴 우리 900번지, 거긴 901번지인데 이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은 이 초라한 어떻게 보면 그 예배당은 회당은 너무 잘 져가지고 건축상을 받았던데요. 거기는 어떤 해에 특별한 해에 그 해에 어떤 건축상을 받을 만큼 잘 졌는데 그렇게 돔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기둥이 없대요, 안에. 잘 졌대요. 그래서 상을 받았는데 거기 가면 좋은 시설에서 얼마든지 회당에서 모인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를 믿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초라한 한인교회에서 여기서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저쪽에 있는 그 회당도 보니까 이게 뭐 유대인 옷을 입고 오지 않아요. 그걸 리폼드라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유대계도 보수가 있고요. 리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옷 같은 거 이렇게 뭐 캐주얼하게 입고 다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메시아직 주와 같이 제가 몇 년 동안 같이 지냈죠. 그러니까 한 뭐 7, 8년 같이 지냈는데 그분들을 제가 보면서 참 독특하다 그랬어요. 그분들은요, 예배당 뒤에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하나 제가 만들어 놨었는데 그 십자가를 가리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거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물어보기 전에 저한테 허락받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 오더니 사실은 자기네는 저 십자가를 좀 가렸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십자가가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혐오의 대상이래요. 그래서 왜 당신들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괜찮대. 그런데 자기네 같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런 자기 친척이나 친구들이 가끔 한번 여기 예배 온답니다. 오는데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볼 때 뭘 생각하냐면 낫지를 생각한대요. 낫지 이것도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일종입니다. 십자가 종류가 많아요. 낫지의 이 표시가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낫지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올려다 거기 있으면 가버린대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저보고 허락해달래요. 저 좀 가리는 거를. 그래서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렇게 높은 데 있어요. 저 어떻게 가리려고 그러나? 그래도 하라고 그랬죠, 제가. 그랬더니 한 거 보니까 유대인들 머리 좋아요. 도르래를 만들어 갖고 위에 이렇게 도르래를 만들어서 거기다 천을 길게 갖고 어떻게 올리면 그냥 간단하게 싹 가려주더라고, 거기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찬송도 보면 CCM 같은 거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맨날 야곱의 하나님을 찾지 예수님의 하나님 이런 거 잘 안 찾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분들도 자기들이 유대교라고 생각하지 개신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있을 땐 더 그랬죠. 예루살렘에는 수만 명이 있다 그러죠. 여기 본문에 보면 수만 명이 지금 율법에 열심히 있으면서도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당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뭘 오해하냐면 당신이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거는 참 복잡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율법에 관해서 금한 것, 대표적인 것은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된다 이거였어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것보다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게 강조한 할례 문제. 근데 그것이 와전돼 가지고서 지금 당신처럼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같은 유대인 형제들이 여기 수만 명인데 그들은 당신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 그러니까 오해를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푸는 방법이 뭐냐? 지금 여기 결례를 행해야 될 나시린의 규례를 끝마치고 결례를 행해야 될 사람 4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결례를 행하는 비용을 당신이 지불해 주면 저 사람이 규례를 인정하는구나. 율법을 지키라고 생각하는구나. 그게 증명되지 않냐 이거죠.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걸 억셉트합니다. 받아들여요. 이게 융통성이죠. 사실 이거보다도 더 융통성을 발휘한 케이스가 또 있어요. 뭐냐면 디모데를 할례받게 한 거예요. 디모데.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옛날에는요, 목의 라인으로 내려갔어요. 유대인이 아니냐, 유대인이냐, 그 기준을 정할 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고 아버지가 유대인 아니었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은 좀 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디모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죠. 근데 할례를 받지 않았었어요. 디모데는. 그런데 이제 선교 여행 때 조수를 데려가려고 그럴 때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당신이 지금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는데 가다 보면 유대인들 만날 거다. 근데 그 유대인들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볼 때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 행하기 좋겠다 그랬을 때 그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을 때 그때 총회가 첫 번째로 열린 세계적인 종교회의였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할 거냐 말 거냐 이 주제 갖고 모인 회의였어요. 결론은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받지 않도록 하자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문으로 쫙 퍼져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논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일부 강력한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 할례 받도록 하는 게 낫겠다. 불필요한 잡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할례를 반대했던 사도 바울이 고집부렸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할례 받도록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발휘해갖고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일상을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고집부려요. 막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됩니다. 그럴 때 나는 죽는 한 있어도 간다. 이러고 갔어요. 근데 또 할례 문제에 있어서나 결례 문제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갖고 할례 받도록 하고 또 결례를 행하도록 하고 자기가 비용까지 대고 이런 그 융통성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양면을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건축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한 2, 3년 동안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견들이 많더라고요. 건축위원회 안에서도 의견 차이가 많았어요. 근데 보니까 소위 말하면 자기 의견을 계속 주장하는 것들이 강하게 보이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게 막 갈등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상당히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목숨 걸고 고집부릴 일이니까 내 생각 주장할 때 건축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내 의견을 필요할 때 이게 목숨 걸고 고집부려야 될 일이냐 아니면 내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냥 받아들일 문제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건축이라는 문제는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도 제 자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했냐면 내곡동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기적적으로 주신 거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땅을 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게 분명한데 거기다 예배당을 짓는 것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계산이 안 나오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제게 어떤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자 그래서 참 처음에는 이해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걸 보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 건축에 관해서 제가 고집부린 면이 있고 교회 건축에 관해서 제가 융통성을 발휘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자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고집부리는 건 뭐냐면 내곡동의 예배당을 반드시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저는 고집부려요. 반드시 져야 된다. 근데 융통성을 발휘하는 문제는 뭐냐면 5층까지 질 거냐 3층까지 질 거냐 해서 그랬을 때 많은 교인들이 보니까 5층까지 짓기에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1층까지만 질 재정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1층까지만 짓자 그랬을 때도 저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저는 5층까지 짓고 싶다는 거예요. 질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제 개인적인 제 건축 프로젝트라면, 제가 내 집을 짓는 거라면 저는 빚을 끌어다가도 5층까지 질 거예요. 질 때. 그리고 이게 저는 어떤 계산을 잘 못하지만 느낌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건축위원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많은 교인들이 저보다는 굉장히 산수를 잘 하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세상을 잘 알고. 전 세상도 잘 모르고 산수도 몰라요. 이건 무리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제가 그런 거 주장 안 하죠. 다만 예배당 거기 져야 된다. 몇 층까지 질 거냐, 어떻게 질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라, 그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융통성을 제가 발휘합니다. 고집 한 가지 부리는 건 내곡동 예배당 반드시 져야 돼요, 그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케이스가 돼서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 실제 생활에 좀 도움이 되고 적용이 되면 좋겠어요. 가령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 다니는데 여러분이 특별히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오늘 이 설교 좀 잘 들으셔서 적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결정권자예요. 직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그랬을 때 여러분 무엇에 근거해서 여러분 결정하십니까? 여러분 밑에 사람들이 제안하는 그 제안을 잘 듣고 그걸 참고를 하셔서 정말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그걸 참고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의 얘기를 아예 무시하고 결정하고 여러분 독단적으로 나갑니까? 여러분 성향이 어때요? 저는요, 교회 건축을 하면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말하자면 우리 장로님들, 건축위원들,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 목사님 그거는 5층까지 무리입니다. 그럼 저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내 속으로는 5층까지 짓고 싶어도. 근데 개인적인 건축이라면 질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도 저는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가요, 그런 거는. 그거 보니까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스라 그러면 결정할 때 여러분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는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경험일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경험은 고집을 낳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처럼 정말 고집 부릴 문제가 있는데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문제에 고집 부리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제가 이제 하도 제가 세상을 몰라갖고 코로나 때문에 막 너무 지금 세상에 막 이상하게 변해갖고요. 제가 세상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좀 보자. 4차 혁명 시대가 온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4차 혁명이 뭔가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4차 혁명 시대를 더 앞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더군요, 지금 굉장히. 네. 4차 혁명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자율이라 그러더라고요, 자율. AI가 나오면서 뭐 자율 자동차, 뭐 자율 주행, 뭐 5G, 뭐 온갖 거 지금 뭐 또 친환경 이런 게 전부 4차 혁명과 관계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지금 공부하면서 들여다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나는 진짜 모르는 게 많구나, 그거예요. 저는 그 미래 교회가 어떻게 나갈까도 생각해 보고 있어요. 4차 혁명 시대에. 한국 교회가 4차 혁명 시대에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거기에 적응해야 될까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요. 왜? 나는 과거의 경험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4차 혁명 이전에 4차 혁명 이전을 3차 혁명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전 그것도 모르겠는데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 시대 사람이에요. 저는 그 제너레이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차 혁명 시대가 낯선 영역이에요. 이런 시대에 제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3차 혁명인가? 과거에 내가 경험에 근거해서 내가 보스로서 결정을 내릴 때 잘못 내릴 수가 많은 거예요. 주의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설교를 좀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하거나 할 때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 분야에서 갖고 왔던 그 경험은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 지금은. 너무 변화가 심해갖고, 이제 그거는 한물 간 거예요, 전부. 새로운 시대라서, 이제는 새로운 관점을 갖고 봐야 되는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그걸 빨리 받아들이지 과거 경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속도가 늦어요. 받아들이는. 잘못하면 내가 고집을 부리면 안 될 분야에서 고집 부릴 수 있고 내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거기서 고집 부릴 수 있고 고집 부려야 되는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고 거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사업도 직장도 망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이제 건축위가 새로 구성됐고 앞으로 건축해야 되니까 부탁드립니다. 건축위원회로 모였을 때나 건축과 관계된 의논할 때 너무 자기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고집부리지 마세요. 그것에 있어서 절대적 진리는 없습니다. 전부 상대적인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평화를 위해서, 우리 건축 과정에서 평화, 은혜를 위해서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주장해야 될 그런 건축과 관련된 사안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5층까지 질 수도 있고 3층까지 질 수도 있고 1층까지 질 수 있는 것이지 그거 갖고 막 목숨 걸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꼭 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회사 내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하실 때 보스라면 특별히 더 위치가 높은 데 있을수록 여러분 자신이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고집 부리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너무 고집 부리고 있구나 이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잘못된 결정일 수 있어요. 이제는. 그래요. 제가 오늘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분이 고집부렸던 케이스 지난주 봤고 융통성을 발휘한 케이스 오늘 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평소와 달리 실제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원리로 좀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4차 혁명 시대가 바로 우리 앞에 와 있고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고집 부리고 어떤 일은 어떤 걸 융통해서 발휘해야 될지 여러분의 삶과 직접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신앙의 선배로 모시고 그분이 살았던 삶의 흔적 속에서 고집 부렸을 때와 오늘은 융통성을 발휘했을 때를 보았습니다. 참 그분은 그렇게 한 궁극적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저들도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설정해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에 살면서 소위 4차 산업혁명 속으로 들어가 살고 있으면서 오늘 설교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인데 그걸 감당할 때 직장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내가 결정을 해야 될 때 내가 고집 부려야 될 때 고집 부리게 해주시고 융통성을 발휘할 때 융통성을 발휘하게 해주셔서 삶의 실패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주신 깨달음과 지혜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건축 과정 실제적으로 시공사 선정을 비롯해서 실제적인 건축이 남아있는데 이때 우리 건축위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때 지나칠 정도로 주장해서 화평을 깨는 일 없도록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조절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답게 예배당이 잘 건축돼서 하나님께 영광의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